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8-3편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 후에 영광된 모습, 이스라엘 회복 후에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확신에 찬 그 선포는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곧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의 영광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실현된 성읍이요,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복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증거하는 신약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는 성전 회복이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실현인 장차 도래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23절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한번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즉, 그것은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하여 이제 성전 재건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마당에 여전히 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19절. 첫째는 10월 금식입니다. 이날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9년 BC 588년경 10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한 날이에요. 둘째는 4월 금식일입니다. 이날은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셋째는 5월 금식일입니다. 이날은 시드기야 11년 5월 7일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된 날을 애통하는 그런 금식일이에요. 자, 넷째는 7월 금식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한 예루살렘은 유다 출신 그다랴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물론 이 총독은 바벨론 정부가 세운 괴뢰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용 정부였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정부가. 하지만 당시 그다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녀 유다 백성들을 성심껏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암몬인과 유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마엘의 음모로 인해 암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7월 금식은 시드기야 11년 7월 그다랴 총독이 살해된 날을 추모하는 금식일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유대 땅에 남아있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같이 이 4차례의 금식일을 성심껏 지켰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레위기 16장이에요. 대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이런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네 날을 기억하여 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까지 여전히 이 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 여전히 이 금식일을 지켜야 할지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 형식적인 금식, 위선적인 금식, 생활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히 꾸짖은 바가 있습니다. 7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장에서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금식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여기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첫째로 미안합니다. 선지자는 우선 유다 백성을 향한 축복 말씀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호는 본 8장에서 무려 12차례에 걸쳐 언급이 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1절, 14, 18, 19, 20, 23절 12번에 걸쳐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이 증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 약속을 지키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입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게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실함을 보여주는 호칭이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그렇게 번복이 되는 것은 확신함을 주기 위한 그런 호칭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렇게나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기 8장에서 유다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은 인간적인 감정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데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에
이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강렬하고 지나치다 못해 질투할 지경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시온산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멀리 이방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붙는 듯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사랑하시겠다고, 친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12번을 그냥 끊임없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목이 곧고 고지식하고 이들이 얼마나 귀가 막혔으면은,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같은 말을 12번을 그냥 계속적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 8장에서만 12번이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읍이 있는 시온산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걸,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전에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멀리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붙는 단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에 안으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연인들은 그들이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 법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싸우면은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남남으로 돌아서는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비록 그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지고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 다하도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로부터 17절. 진노 가운데서 위로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와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4, 15절. 사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었어요.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이 약탈당했고 파괴되었어요. 왕족들과 고급 관리, 심지어는 유력한 기술자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도 회개를 촉구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건만 유다는 끝까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본토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선하고 그리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에게 복받은 민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참으로 복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도 그리하여 영원한 내세를 약속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결과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은 구원을 약속받았기에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더할 나위 없이 큽니다. 이런 자비와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잠깐만요. 잠시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쉬었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것도 그리하여 영원한 내세를 약속받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편에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약속받았기에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18절로부터 23절. 셋째, 진실되게 애통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4차례 있는 금식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들의 본토 귀환을 약속하신 말씀이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직 1차 포로 귀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2차, 3차 포로 귀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인솔하에 2차로 귀환하였고 주전 458년 마지막으로 총독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3차로 본토에 귀환하였습니다. 주전 444년.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많은 이방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큰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21절로부터 23절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즉 금식하며 진실되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큰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것이 의식과 관습과 규례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참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세로 하는 금식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허탄한 것에 손을 잡기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하늘 기쁨을 사모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이런 자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세상 어디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찾고 구하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입는 삶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8장 8-3편으로 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